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26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의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해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는 아겔다마라 불렸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라 또는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행전 1장 그 시점, 그 배경을 보면 부활절 후에 40일 정도가 지났고 이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 그런 절기와 절기 두 사이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때부터 7일에가 지난, 다시 말하면 77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을 오순, 우리말로 하면 50일 되는 날, 그날을 맥추절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추수의 감사의 절기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석을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그것을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 77절, 맥추절, 오순절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천하신 후 약 열흘 기간의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 주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엇을 기다리는 이 중간기 같은 시간, 과도기의 시간, 불확실함의 시간, 약속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성취되지는 않았고 눈앞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런 보정되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제자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은 언제나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그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가? 그것이 분명히 손에 잡히지 않을 때는 늘
우리 마음속에 조바심도 생기고 두려움이나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긴장되게 만들죠. 아마 우리 중에도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그 어떤 특별한 일들 또는 건강검진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어떤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쉽지 않는 시간이겠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가장 불확실한 시간, 우리에게는 불투명해 보이는 그 안개 속을 그리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손에 붙잡히지 않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영광의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직접 부활체를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기쁨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천국의 비밀, 아마 그 영광, 그들은 정말 가슴 설레고 떨리는 시간으로 보냈을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이 인류 가운데 수없는 수억의 종족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 어떤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40일을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 그 은혜에 압도되던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건 두 가지의 마음이 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는 상실감이었고 하나는 기대감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떠났습니다. 영광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여겨지던 그때였습니다. 상실감이 있겠죠. 동시에 우리 주님이 약속을 남기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해서 갖는 새로운 소망이 꿈틀거리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두 번째는요, 그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만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이 함께 교차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 우리 10절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사라져 보이지 않은 후에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성천 장면이 그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것이고 놀라운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성천의 장면을 목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 앞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성천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없었던 그 장면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앞에 우리 주님이 성천하는 장면을 그렇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열정, 그 비전, 그것이 움직이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들이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의 시대에 삽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아직은 분명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운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가능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불확실성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 같기도 합니다. 죽임을 당한 자 같기도 합니다. 근심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현상적인 것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건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실히 별종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특별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도 낙담하고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 끝에 어떤 영광과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별종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저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근과 적신과 환난과 위협이나 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판 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의 닷을 그리스도께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성천하셨던 그 감람산에서 각각 집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대체로 1마일 안팎, 아마 그래서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죠.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저만큼 보이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는 기드론 시내라는 계곡이 있고 그 건너편 산이 감람산이었어요. 주님이 그 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천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찬미하며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넜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다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아주 그 마음속에 깊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그 골짜기를 건넜을 겁니다. 어디에 집결하고 누가 모였습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친형제들, 나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유다서를 기록했던 유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육신의 그리스도로 계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했던 제자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 형님이었는데 내 아들이었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형님 이제 그만 집에 가십시다, 그렇게 육신의 형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던 그 형제들까지 그 다락방에 모였어요. 뭘 의미할까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동안은 육체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다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부활의 주님, 영원하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 주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 다른 여인들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자도 모였습니다. 여자도 모였습니다.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좀 더 뛰어나거나 또는 어떤 소외된 어떤 사람들, 부류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계층, 모든 배경,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모든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미션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걸 보면 참, 연합 집회에 가면 참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자막에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자막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적어도 7개, 8개 언어가 자막으로 나와요. 맨 위에 영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몽골어, 이렇게 쫙 언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6, 700명이 모여서 집회하면 찬양팀은 하나예요. 인도자도 그냥 영어로만 인도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언어로 부르는 거예요. 마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보았던 그 장면 그대로죠. 모든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 그대로가 열방 예배는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로 종족별로 또는 세대별로 장소를 달리하고 예배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신분,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지 한 자리 모여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였고 오늘 우리의 교회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모였던 그 다락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바로 그곳이고,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이야기하는 대로 그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했던, 당시에는 집들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공공의 집회로 활용되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고 함께 그 집에서 그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모이던 겁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모임도 중요하지만, 모여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제자들은 모인 이후에 이제 주님이 성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선교 전략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론회를 갖거나 교회 미래를 위한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등장하는 한마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들은 세상의 여러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약속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약속은 화살표가 위로부터 아래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요, 화살표가 아래에서 위로로 향합니다. 이 위아래를 향하는 두 화살표가 모여드는 그 정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드러납니다. 마치 음극과 양극이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번개가 때릴 때 고목도 넘어가고 엄청난 파워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번개가 아무 곳이나 때리지 않아요. 어떤 그걸 이끌어내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무생물에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인격이셔서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요청할 때 우리 삶에 들어와 주인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그의 오심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번개가 아무거나 때리지 않듯이 성령님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 충만해졌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저 앉아서 잡담한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하는 회고의 축복, 그 은혜만 기다린 것이,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하면서 토론 중에 자신의 의견 실학적 논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허리가 끊어질 듯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겠죠. 그때 거룩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저들 위를 덮으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 힘을 쏟을 때, 반복할까요?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 힘을 쏟을 때, 그때 응답이 임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사모하고 온누리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흥은 인위적인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만든 부흥 프로그램이 부흥을 만들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조직한 한국교회 부흥 사절단이 부흥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부흥이 임하고, 그 성령님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흥은 한꺼번에 모든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오는 부흥은 잘 없어요. 언제나 경건한 소수가, 저기 스코틀랜드의 폐광에 14살짜리 한 소년이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스코틀랜드 전역과 잉글랜드 전역의 부흥을 불러 일으키는 겁니다. 저기 LA의 아주사 거리에 흑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온통 그 거리가 부흥으로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거리로 가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차를 파킹하고 내리는데 벌써부터 부흥,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주의 성도들이 저기 파킹할 때부터 부흥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부흥이 수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이 부흥이란 말이 잘못 쓰여졌어요. 무엇보다 부흥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 한 분만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들, 그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고, 그 심령의 부흥이 공동체의 부흥이 되고, 그것이 때로는 수적의 성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한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것이 사회를 개혁해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저기 멀리 있는 어느 누군가를 기대하지 말고, 나는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오순절, 그때의 오순절이 오늘 우리의 오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천과 오순절 사이 이 열흘 기간 동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나 되었고,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전에, 성령님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오순절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쯤 됐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아짜비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곧 12사도의 권석이 된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자 한 것입니다.
물론 조직이 성령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채운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 베드로는 우리가 권석이 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움으로 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12 보좌 그리고 12 지파들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12지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 성령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3년간 동고동락하며 주를 따르던 동료 유다의 비극적인 종말이 구약적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이와 같이 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그는 곤두박질해 배가 터지고 내장이 온통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밭을 그들의 지방말로 아겔다마라 불렀는데 그것은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록됐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더 이상 가룟 유다를 사도라 부르지 않고 이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 40일 동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의 무리에게 팔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그 짓눌려서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받았던 은, 그것으로 산 밭, 그곳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권석이 생겼고, 이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주어진 자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와 계획이 구약 성경 시편에서부터 예언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냥 야망,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개인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십자가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도무지 깨닫기도 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셨고 여전히 그 일을 인도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옛 과거도, 내가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옛 과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두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과 가룟 유다의 죽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정결케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보배로운 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야망과 욕심으로 스승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의 피는 가치 없는 것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겔다마, 수치와 버림받은 자의 표상이 곧 피밭이 되었습니다. 애쓴 것이 있지만 남은 것이 없고, 죽도록 뛰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한 무가치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도 귀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룟 유다의 권석을 세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언제나 임직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울 직분자들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말씀이죠.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몇 개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그의 리더십이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세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부터 마지막 주님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주와 함께 했던 사람, 주님의 은혜 복음에 참여했던 사람,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몸바쳐 일해보고 자기 것들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본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하이라키 같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계급 사회에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장 많이 섬긴 사람, 가장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리더는 섬기는 자야 합니다. 섬기는 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할 사람 그랬습니다. 뜻을 같이 함께 할 사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섬기고 주의 나라와 복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세상에 지위가 있고 헌금 많이 하고 지혜가 많아도 함께 할 사람이 아니면 리더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 교회는 교회론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비전과 꿈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로서야 의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이 쟁기를 끄는 이 소들은 항상 멍에로 두 마리가 같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맸기 때문에 두 소가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게 같이 멍에를 맨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다는 뜻이죠. 리더는 마음이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 똑같은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교회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구별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할까요? 우리끼리 은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제 공동체입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단정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온전히 교회예요. 그래서 만약 이 교회에 세워진 리더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안수집사이건 어떤 사람이든 오늘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얼마 있든지 간에 내가 가진 이 복음, 이 생명 다른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일에 열심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이 직분을 가져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직분을 맡으면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력을 갖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이 직분자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두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아마 두 분 다 공동체에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 특히 이 두 사람은 사도로 지금까지 세워지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드러낼 때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이 그 곁에 있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로는 12명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은 사도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 중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틀림없이 처음부터 함께했는데 사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마음 언짢을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를 따라 섬겼는데 나는 사도로 부름받지 못했어요. 혹시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없는 사람 아닌가? 슬그머니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떠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전면에서 섬기지 않았지만 언제나 뒤에서 조용히 섬겨오던 분들이에요. 두 사람이 추천됐어요. 무엇보다 임직자는 회중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객관적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가 이분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지요. 정말 장로로 섬길 만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겁니다. 추천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추천하신 게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공동체가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장로교는 투표할 때 인정에 이끌려서 나하고 친한 사람 추천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들이 교회에 왕왕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집안이 다 다니는 거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사촌들, 조카들 다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장로 되는 거 어렵지 않는 그 집안에는, 그 교회는 아주 세력을 가진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거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거의. 어떤 사람이 표 몰아주면 어렵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요셉과 마띠아는 공동체가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 공동체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화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 맡게 해 주십시오. 유다는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물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임직자를 세워야 할까? 그건 좀 고민입니다. 저희 한국교회도 아주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웃한 형제된 교단 중에 하나는 총회장을 세울 때 마지막 두 사람을 투표로 세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꼭 성경적일까는 건 조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뭐 저는 그 방법이 좋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래야만 성경적이다 할 수는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이후에 세운 7 안수집사,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 또는 뭐 지역에 있는 담당 목사 이런 정도 되겠죠. 그 7 목사급의 안수집사를 세울 때는 그냥 투표 없이, 제비 뽑는 것 없이 공동체에서 세워나갑니다. 늘 제비 뽑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건이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늘 제비 뽑읍시다. 제비 뽑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옳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절대화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지 않지만 내년엔 우리도 임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세 가지 기도는 굉장히 임직자를 세울 때 중요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주님이 택해 세운 사람입니까? 주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아세요. 주님의 뜻은 결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주님 뜻하신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정해놓고 주님이 내 뜻에 맞춰가도록 조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걸 제가 알아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잘할 사람입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할 사람. 세 번째는 누가 버린 직무를 대신해서 섬길 사람입니까? 직무를 잘 감당할 사람입니까?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과도 일치됩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리더로 세웠거든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세우면 일으킬 수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직접 세워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섬기는 자야지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직분자는 반드시 봉사자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는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여 세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이것을 떠나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순장님이십니까? 팀장님이십니까?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이십니까?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을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네. 마띠아가 12 사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투표 끝난 제비 뽑은 이후에 두 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한 분의 얼굴은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고 한 분은 그냥 침울한 채로 낙담했을까? 그랬을까? 정말 우리가 임직자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표정이 그랬듯이 정말 그때도 그랬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때로는 임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열두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할 제목이겠거니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후로도 마띠아가 무슨 다른 사명을 감당했다거나 아니면 마띠아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일은 없어요. 여전히 조용하고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것 같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었던 공동체, 그렇게 되자 말자 2장에 넘어가면 곧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성령의 새로운 역사, 펜테코스테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직분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 은혜의 다락방. 그래서 과거의 마가의 다락방이 이곳에서 재현되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약속하신 성령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